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데 1편부터 41편을 첫 번째 책이라고 하고요. 42편부터 이제 두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책에는 고라 자손들이 써놓은 찬양의 시들과 또 다윗이 쓴 찬양의 시들이 함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으니까 고라가 누구냐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요.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레위의 증손자이고 레위 아들이었던 고핫의 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라 하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좋은 조상이 아니죠. 반역을 일으켰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후손들이 이제 쭉 내려와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좀 안 좋았는데 후손들은 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된 거죠. 원래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레위 지파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집안이었던 이 고라 자손들이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런 찬양의 시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편도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2편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즘 살아가면서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참 낙심되는 일 많습니다. 힘듭니다.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난 참 믿음도 없지 할 정도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또 몸이 아플 때마다 불안한 것 같아요. 참 믿음도 없다. 난 참 믿음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우리 삶 속에서 참 불안하고 또 근심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꼭 코로나19 때문에만은 아닐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서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는 것이죠. 코타키나바루에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거리에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그리고 한인들도 이곳에서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정말 활발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마음의 상실감이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그것을 드러내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모습 보면 참 많이들 상심해 있구나, 낙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다가 사람 때문에 속임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할 때에도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하죠. 또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헌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아프거나 혹은 자녀가 일이 잘못되거나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그럴 때도 마음의 상처가 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또는 불안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러한 낙심되고 불안한 것이 인간인데 그러한 인간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즉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찾고 하나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것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네 하나님 있다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런데 너의 모습이 그게 뭐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음식이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의 이 낙심된 마음 또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잠잠히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꼭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지켜달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고요, 마음이 낙심되는 이유에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뒀어요. 거기에 뒀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낙심되고 불안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가치에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불안하겠죠. 또 잘 안 돼버리면 마음이 낙심되겠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낙심될 일이 없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해할 수가 없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래서 낙심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신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고 해결되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두려워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내 하나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론은 고라자손이 찬송시를 썼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또 불안한 마음들도 자꾸만 들 수 있습니다. 좀 아프면 이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닐까, 혹은 저는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이건 백신의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불안함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문제를 풀어주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낙심되고 또 세상 일로 인해서 불안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일 쫓아가다가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로 살 수만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 증거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